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지만 현대 한국 교회 중에 이렇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시도하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보면 초대 교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그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 어려운 사람이 없었겠지요. 힘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빚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청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예배도 1, 2, 3, 4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찬양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부정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특별히 대형교회, 중형교회들 중에는 목사의 사적 기업이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약자들, 소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용납을 받고 이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그 고민과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청년들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정직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까? 답은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시스템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하여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 교회의 정직함 그리고 세상을 품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외로운 세대는 청년 세대입니다. 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노년 세대보다 더 힘든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의 우울 지수, 불안 지수 이 지표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우울증 그리고 불안감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병들어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36명의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오늘도
평균적 수치에 따르면 36명의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숨쉬고 싶지 않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왜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 집회에 나가서 윤어게인 윤어게인을 외치겠습니까? 거기라도 가서 소리를 질러야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내가 인정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에 쓰임받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나도 할 일을 하는구나, 그 의미 부여 때문에 생각 없이 가서 떠들고 있는, 외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갔지만 나의 불안을, 나의 우울함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갔더니 물어보는 게 어느 대학 다녀요? 어느 직장 다녀요? 결혼은 했어요? 이런 질문을 묻는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오히려 거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껴서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의 성 지향성을 말했습니다. 너 게이지, 레즈비언이지? 라고 묻길래 정직하게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목사로부터 이 교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은 청년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실직과 불안정한 노동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인턴으로,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탁월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가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기도 더 열심히 하십시오. 헌신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 답을 믿고 이단에 빠진, 사이비에 빠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거기 가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미혹되어져 이단에 빠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청년들의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주고, 실직의 아픔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함께 길을 찾아주고, 너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옆에 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겠다. 우리가 함께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해주며 힘써줄 수 있는 공동체, 교회이지요. 그 제도가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제도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도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고민했습니다. 네가 빚을 졌구나, 힘들구나, 먹고 살기 힘들구나, 우리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러한 성경의 정신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함께 손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나 혼자 해결하긴 어려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 문제는 금세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데, 땅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교회가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의 아이디어를 얻으신 분이 19세기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셨던 라이파이젠이라는 분입니다. 당시 독일의 농부들이요, 소작농들이었어요. 빚을 져서 고리 대금업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많았는데, 이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이, 우리 이 문제 혼자 해결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 가진 돈을 다 모아서 먼저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사람이 빚을 갚으면, 우리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면 이자 없이 빌려주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사람을 도웁시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빌려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분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웃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큰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기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합원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이 협동조합에 속해져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배당금을 가져가지요. 이득이 나면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윤이 생기면 또 다른 공익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공존을 목표로 삼는 성경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청년 일자리,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 치유하는 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복음의 정신이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화된 현대적인 제도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성경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세운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가 그렇지요. 오히려 교회가 비성경적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다고 옳은 일이고 정부가 한다고 나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와 함께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눔의 정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환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이방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으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고 그들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몸 파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종교인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신이 이러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더불어서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조직이 제도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자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저렇게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 어떻게 교회는 배고픈 자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함께 상생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지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자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립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함께 자립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요, 공동체 전체에 나누어졌을 때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의 제도로 옮겨놓은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구원하는 게 복음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우울한 자 안에 기쁨과 행복이 생기고 배고픈 자가 배불리 먹게 되는 그것,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사명은 교회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형 교회들은 들어오는 헌금 수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자체로 할 수 있지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늘 개척교회들에게 주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정부가 청년 고용 인건비, 상담 비용, 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공간 임대료 등을 지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세금과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공익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공적인 일에, 국민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고, 교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사회와 함께, 국가와 함께 이웃사랑을 제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비판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투명하지 않은 재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됩니다. 투명하지 않은 이 재정 문제, 비판의 이유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비자금이 무려 500억 이상 가지고 있어서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요. 목사님의 비자금이 몇백억이 돼도 일반 대기업의 CEO들보다도 더 많은 비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가의 허락과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합니다. 모든 재정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게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지원이 없음을 뜻하겠지요. 만약에 교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재정을 운영하고 교회 사역들을 진행한다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저는 감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세무법인들을 통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대형 교회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세무감사를 받고 외부의 감사를 받으면서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데,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나름대로 방법을 찾겠지만 자기들의 길이 있겠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엇보다도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노숙자들을 섬기고 청년들을 섬기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정을 교회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유럽 교회의 모델입니다. 스웨덴의 예를 들어보면 스웨덴 교회는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돌봅니다. 교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청년들을 고용합니다. 지역사회의 파트너로 함께 일합니다. 교회가 자원을 공공의 선을 위해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합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인구는 우리보다 적지만 교회가 사회의 공공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교회가 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럽 교회의 특징입니다. 유럽의 여러 교회들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서 난민을 지원합니다. 노숙자 재활을 돕습니다. 성소수자들을 환대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적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역에 내리면 세계적인 홍등가가 있습니다. 몸을 팔고 또 이 성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세계 1등의 홍등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입구에 수십 년 동안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큰 네온 사인 간판을 붙여놓고 항상 문을 열어놓고 상담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카페를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용의 자리를 제공하고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장들을 교회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독일의 개신교 교회들은 교회 문을 열어서 교회 공간을 공유 오피스로 제공합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을 마련했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청년 창업 협동조합으로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 시점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우는가? 저도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신문을 보는데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강사들을 키워내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수백 명의 강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역사를 왜곡하는 수많은 강사들을 키워냈는데,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이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교회와 정부가 협력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숨막힌 청년들에게 숨을 주기 원합니다. 쉼 없는 청년들에게,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쉼을 주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 하나가 어제 밤새 쿠팡에서 일하고 또 아침에 교회 오기 위해 수고하는데 오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졸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라. 와서 잘 수 있는 공간, 쉼의 공간. 만약에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승낙난다면 이 공간이 조금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제가 어제 잠시 명동성당에 갔었습니다. 명동성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잠시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라고 했는데 거긴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사람도 많은데 이상하게 평온을 느껴서 개신교 목사가 명동성당 거기에 엎드려서 나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났더니 한 30분을 푹 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교회의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좌절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리배기를 열어주고,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상담받으면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상담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신과에 가면 일단 무조건 약을 먹이는데 그 약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는 전문 심리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비용이 만만치를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청년들의 우울증, 조울증, 우울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선다는데 그 비용 우리가 대지요. 그러한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헌금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직함, 투명성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협동조합을 만들기 원하는가? 일단 이름을 숨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정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협동조합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가 어제도 집회했죠. 여의도에서도 집회했었는데 교회가 위험하다, 우리 자녀들이 위험하다, 가정이 위험하다, 그래서 또 성소수자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 있다 없다는 하나님 몫입니다. 상처받아서 그래서 자살하는 크리스찬 성소수자들도 많은 현실 속에서 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또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우울함에 있는, 그런데 재정적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의 심리적 지원을 하고, 일자리 창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숨쉼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정부의 승인으로 세워진다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드물게 보여줄 수 있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메우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개척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회가 사실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심리적 약자를 배제해 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6명의 젊은이들이 자살한다는 것은 우울증에, 조울증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준다면 배제에서 환대라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매일 물란한 성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애인 없는 동성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해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 괴로움을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유구당이라는 청년이었죠. 장문에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는 비난하니까.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까 목숨을 끊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마련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교회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청년 세대를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우울함, 불안함, 트라우마로 힘든 청년들이 공적인 사적인 지원망에서 자주 소외되는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과 심리 치료, 그리고 일자리까지 제공한다면 교회는 공동체적 회복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오후 모임에 10명
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문 심리 상담 선생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분이 10명을 다 장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0분 30분 상담을 하셨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마다 다 울고 나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한 2시간 정도 몇 주 동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은데 하는 말이 저 돈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언제든지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사람들은 정말 싼 가격에 상담을 해주고 계시고 또 상담받은 청년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된다면 이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그 필요 비용을 대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또 여성가족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지요. 교회 공간 일부를 이미 말씀드렸지만 청년 쉼터 커뮤니티 라운지로 개방해서 누구나 함께 편히 드나들 수 있는 저 교회 가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다 들어준대. 커피도 그냥 준대. 토스트도 준대.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도 들을 수 있대. 나 절에 다니는데 나 같은 사람도 괜찮대. 판단하지 않는 영어로 하면 non-judgmental space 판단이 없는 정죄가 없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 공간에서 독서 모임, 예술 워크숍, 묵상, 기도 모임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도 10명, 11명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임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립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카페, 출판, 문화 콘텐츠 제작 등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청년을 고용해서 소득 일부를 다시 치유, 돌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지 않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청년은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 출판 비용을 정부가 대고 그 사람이 작가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해요. 물론 뭐 100억 200억 투자는 할 수 없지만 단편 영화 만들 수 있도록 몇 천만 원의 재정을 가지고 공익적인 단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그 일에 교회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테니 이 프로젝트에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교회 헌금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교회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웃을 본다면 정부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 정신건강 지원 커뮤니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 청년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여기 지자체 저희가 속해 있는 서초구는 지자체 중에 가장 재정이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예요. 이 지자체에서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컨설팅을 해줄 뿐만 아니라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해서 지난주부터 일을 진행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국의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고 교회로 등록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교단이 있어야 교회로 등록될 수 있고 교회로 등록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그런데 교단에 속하려면 1년에 내야 될 돈이 몇백만 원입니다. 근데 그때에 어느 분이 아주 편하게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 이름으로 교단에 속하지 않고 교회로 등록하게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협동조합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와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재산 다 파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 재산 다 팔 수 있겠어요? 그럼 2단 3단 되는 것이지요. 2단들 사이비들은 그런 식으로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산을 다 팔지 않고도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과 더불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긴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제 단순히 와라 우리가 치유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난 내가 좋다, 너라서 좋다, 무슨 죄가 있든 없든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라서 좋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요즘에 청년들이 재능이 대단해요. 그 대단한 재능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회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드는 존재로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시고 동시에 제자로 세우신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직업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터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일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소수자, 상처받은 이들을 품고 직업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단순한 사회사업이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유럽교회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제도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성경적이고 올바른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청년들은 늘어가는데 소위 기독교의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괜찮아, 우리가 너 옆에 있다,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 우리는 많이 없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것만 가지고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 함께 해보자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너 어떤 생각 가지고 있니? 너 어떤 일 하고 싶니? 우리 한번 해보자. 상담받고 싶구나. 좋은 상담 선생님과 연결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비용은 걱정하지 마. 교회가 생색내는 게 아니라 네가 낸 세금으로 다 받는 혜택이다 말해주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기한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 일이 잘 진행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이가 진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의 예배와 기도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세워질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숨막힌 이들에게 숨쉬게 하고 쉼이 없는 이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영광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도화하길 원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공하고 싶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과 투명함으로 이 세상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진행사항은 여러분들과 함께 카톡방으로 앞으로 나눌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비전으로만 꿈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과 제도로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무너져가는 청년들, 우울과 불안에 잠식된 영혼들, 실직과 좌절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숨을 고르고 쉼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작은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훈련하고 연단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지원을 정직하게 사용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와 함께, 국가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연대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